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가 정치적 또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앙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며 언약을 듣고 행하라, 또 지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또 내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언급하는 이 언약의 말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저 눈에 보이는 강국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버렸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즉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제한하여 또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게, 한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즉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맙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만 했고 힘들기만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렇게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은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용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희망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바로 저주를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 자아가 앞서고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은 상호 간의 신뢰가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마주 앉아서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이 언제 주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주어진 때는 너희 조상들이 새 풀무 애굽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인간의 존엄성 없이 그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다가 맞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인격의 존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입니다. 즉 인간이 아닌 동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던 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던 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새 풀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표현할 때 새 풀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애굽 땅을 표현할 때 새 풀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새 풀무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야 합니다. 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이 이만큼 힘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쇠풀무는 그 쇠를 뜨겁게 녹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즉, 그 연단하는 기간을 거치면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연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을 잃는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쇠풀물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내 안에 죄로 인한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즉 하나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출애굽하는 것, 가나안 땅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물질이 주어졌을 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건강이 주어졌을 때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풀물 기간이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고난은 끝났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예 생활이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아래 있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내 삶의 목표를 출애굽하는 것,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한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지식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구하던 것들이 주어져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때 비로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8절 말씀처럼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고난의 아픔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아픔이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얻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순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또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 순종으로 한 발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발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한 발짝을 통해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